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가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회자되고 많이 사용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그런데 사실 원래는 한 건축가가 사용했던 말이 와전되거나 약간 그 의미가 왜곡되었는데 그 한 건축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즉각 신은 디테일에 있다. 하나님은 그만큼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되게 섬세한 분이고 되게 세밀한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큰 것 같지만 되게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왜 그런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통해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막혔지? 라는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디테일은 뭐가 있냐?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요. 사소한 방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파리에 눈길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땅에 버려지면 아무 의미 없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그것이 향기름,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고대에서 고가에 팔리는 좋은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 죽은 파리가 그 기름에 떨어지면 온 기름을 오염시키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길가의 돌이나 죽은 짐승처럼 여겨도 될 것들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이유는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잔잔한 일, 작은 디테일들이 쌓여서 삶이 무너지거나 삶이 엉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을 바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디테일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바로 그 전제로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디테일을 무시하는 우매한 자의 어떤 태도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2절입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래요. 평소에 이 작은 일들을 무시해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작은 일들을 계속 무시해왔던 내 생활 습관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인데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오른쪽은 좋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택하고 평안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기쁨을 택하고, 왼쪽은 나쁜 거예요. 불평을 택하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나쁜 것들을 택하는 것을 왼쪽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방심에 그냥 쭉 방치하면 언제 이것이 나타나느냐?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나쁜 쪽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쌓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쌓이느냐? 작은 디테일을 계속해서 내가 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 앞에 서라. 아니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라. 이게 되게 잔소리처럼 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작은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삶에 적용해 갈 때 어느덧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작은 디테일들, 세밀한 것들이 쌓여서 커지다 보니 내가 이거는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어봐야지, 아니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내가 몇백 보, 몇천 보라도 걸어봐야지 라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결국 우리의 나중 선택을 좌우하는 큰 문제와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내 디테일이 드러났는지, 결국 그동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쌓여왔던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자는 늘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갑자기 된 거라고요? 아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작은 습관과 디테일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돼. 뭐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무시와 교만이 결국 오늘날에 내가 선택하는 길을 내가 걷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 오늘 저기 가 그래요.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 안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보기가 너무 좋아요. 마치 행복한 길로 가는 것처럼 막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해요. 나 여기 간다. 나 여기 취업했다. 나 여기 갔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그때 인천에 영종동가요? 송동가요? 거기 신도시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식당의 셰프로 취업이 돼가지고 가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유 축하합니다 라고 교회 식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가족과 첫째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일을 못 쉬는 거예요. 주일을 못 쉬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집사님 신앙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거기 가서 주의를 전혀 못 지키면 저 신앙 잃어버릴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6개월 만에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가기 전에 얼마나 교회 식구들에게 자랑했는지 몰라요. 나 이제 돈 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인데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 자랑하는 길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보기에 옳은 길입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산함이 큰 너무를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요. 주권자. 그래서 주권자란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섬겼을 때는 담임 목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에 여러분보다 높은 직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화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화나게 하죠. 부글부글하죠. 그러나 함부로 그 주권자 상사가 너를 화나게 했다 하더라도 네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번 프로젝트 확 망쳐버릴 거야. 그러지 말랍니다. 그 우매자랍니다. 왜요? 그 위에 더 높은 주권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 거부한 결과가 옥살이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결과 요셉은 결국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이 언제 신앙의 깊이와 지혜 깊이가 드러나느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입니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 태도를 보면 나의 인격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불의해도 그 자리를 확 떠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이 자리를 난 못 지켜?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또 없나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화나게 하시오. 그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 끝에만 오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돌들을 떠내는 자, 돌들을 떠내는 곳을 뭐라고 하나요? 채, 석, 장. 뭐가 필요합니까? 철 연장이 필요하죠. 정, 도끼. 그러면 정과 도끼가 날카롭고 뾰족해야지 돌을 잘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은 하는데 연장은 형편없답니다. 열심만 있습니다. 그러니 날카롭지 못한 정으로 하다 보니까 파편이 많이 튀죠. 어떤 일을 하는데 늘 아파해요. 막 상처만 디립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요. 자기 몸을 다치고 영혼이 다치는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바보 우매한 자여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뭐라고요? 나를 간다. 나를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작업을 멈춰야죠. 멈춰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돌이 안 들지? 왜 이렇게 돌이 안 떠질까? 왜 돌이 이렇게 탁탁탁 잘 안 잘라질까? 그러면 연장을 딱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멈추면 손해볼까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거와 되게 비슷해요. 이 세상은 열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연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 일의 능률이 결정된다. 우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만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죠. 그러나 그 전에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구나. 속도가 아니고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00장 불렀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너의 삶의 연장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뭔가 하십니까? 그런데 효과는 나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자꾸 파편이 튀고 여러분이 아프고 다치기만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호흡을 가다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엑스레이나 CT처럼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저 지금 고장났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 같지만 11절입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주술과 술객은 옛날이에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뱀을 다루는 사람을 누가 있냐면 어떤 독이나 주문을 통해 뱀을 다스렸대요. 그래서 뱀을 잘 다스리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술객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객이 왜 필요하냐면 뱀에 안 물리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루는 거니까. 그런데 뱀에 물렸으면 술객이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떤 사람은 늘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랍니다. 얻어 터지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이제 그만 중단하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맞아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불이 납니다. 속이 막 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고 나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른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왜 죽기까지 반복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생채기가 나거나 망치기 전에 내 앞에 오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라? 겪으시라. 그러나 너무 많이 겪지는 마라. 기도합시다.